매일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하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행하게 하시려고 바로 위 13절에 보면 십계명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이 십계명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어딜까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당분간의 본문은 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에게 가나안이 어딘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65일이 우리에게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시고 정복해야 하는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고 정복해야 하는 사명으로 주신 가나안은 바로 우리의 365일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절제입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사건들의 면면을 보면 경험했던 것과 깨달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죄가 이어졌습니다. 큰 깨달음을 주는 좋은 일들, 또 나쁜 일들이 삶의 때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느 유명한 시인의 말처럼 정말 두려운 건 고통을 가져다 준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훈을 가져다 준 그런 일들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 본연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마음의 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제라는 말은 정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이 절제에 대해 오늘 스스로 삼가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삼가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으로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결국 죄의 시작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때 잠깐 벌어지는, 어느 젊은 시절에 잠깐 벌어지는 그런 일은 아닌가 봅니다. 생존하는 날 동안에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는 내내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넘어질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다수 존재합니다. 그만큼 마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은 선민이지만 마음의 절제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즉 과거의 교훈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었고, 또 과거의 상처도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어떤 사건만 터지면 상처가 먼저 반응하도록 내버려 두고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민족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아시니까 마음을 지켜야 한다. 눈으로 본 것들만큼은 사는 동안에 잊지 말고 조심해라. 대대로 알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음을 절제하면서 실물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365일에 매일의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 별다른 일이 없이 그저 비슷하게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같지만 이 하루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루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하루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루를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해야 할 먼저의 일이 마음 절제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이 마음 절제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교훈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절제, 그리고 정말 잊어야 하는 무언가를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절제. 이게 365일이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절제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상처 많은 인생을 찾아본다면 이스라엘만큼 상처 많은 그런 인생들도 드뭅니다. 연약하기로는 차라리 유약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실족을 반복하는 모습이 다반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절제를 말씀하시면서 또 절제를 위해 붙들어야 하는 오직 하나, 하나님 자신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이런 하나님의 위엄을 산 아래 서 있던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일들을 다시 또 설명해 주십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금세 잊어버리고 상처 붙들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그 무언가도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산 아래에서 올려다 보니까 불과 흑암이 가득한 겁니다. 경외함을 넘어서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에 임하셨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순간에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음성, 말소리로도 오셔서 정말 가까이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마음의 절제를 위해 붙들어야 하는 놀랍고 위대하고 무서운 존재가 눈으로 귀로 보이고 들렸습니다. 위대함으로 말하자면 그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형벌까지 불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며 여기까지 왔지만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친히 보이셨습니다. 자, 마음을 절제하면서 365일 매일매일의 가나안 정복을 치를 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만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13절을 보니까 언약을 주셨다고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돌판에 직접 써주신 십계명.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게 마음 절제를 위해 하나님 붙드는 길이라는 걸 소개해 주십니다. 자, 십계명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10가지 계명은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도둑질과 살인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움에 잡히는 그 우상 숭배를 우리가 범하지 않습니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 계명을 언약, 그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키라 하는 걸 지키지 못하면 어떤 그 벌을 받는 게 계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게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이 계명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서 어기면 벌을 내릴 것 같지만 이 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살리려고 주신 게 계명이에요. 못 지키면 망한다는 게 아니고 계명을 언약으로 받은 그 자체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구약의 언약은 돌판의 계명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의지할 바라는 증거입니다. 매일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지 이해했다면 마음 절제를 위해서 붙들어야 하는 유일한 분은 모습은 볼 수 없지만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이미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정복은 승리를 얻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상처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또 지난 일을 까맣게 잊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우리를 살리려 주신 계명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매일의 가나안 정복을 치른다면 그것만으로 가나안은 매일매일 무너지게 됩니다.
자, 가나안의 영적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함께 보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나안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무너질 가나안을 믿고 가나안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약 의지하면서 마음 절제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